안녕하세요. 네, 지금 예배당에는 목사님과 저와 유연이와 우리 혜선 누나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딱 4명이서 최소 인원으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어디서든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서 자리를 잡고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각자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그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언제나 감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각 처소에서 40여 분의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아버지, 이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생각을 듣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가 주의 사랑을 깨달은 시간을 소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을 소원합니다. 제가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하여도 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종이나 아버지, 내가 죄만 보나 약한 종이나 아버지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순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진심을 주님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제한받지 않은 성령님께서 저 각자가 있는 공간에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페이스북에 한 10여 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유튜브에 한 30분 정도 계셔서 현장에 한 3분 정도 계시고 한 40여 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떤 자리에 계시건 성령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데에서 되게 중요한 세 번째 설교예요. 우리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먼저 해보죠.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관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관. 우리가 현상적인 내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성장하고 지금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고 육체에 의해서 영향받는 현상적인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란 게 있죠. 그렇죠? 이 영혼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유능하고 그런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혼의 구원관이에요. 영혼의 인간관이에요. 그렇죠? 현상적인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성장 과정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요즘 환경이 이렇다 보니 내가 이런 거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가 중이라 내가 이래. 내가 무슨 갱년기라 내가 이래. 호르몬 때문에 내가 이래. 내 DNA라 내가 이래. 우리 집 DNA가 이래서 내가 이래.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드신 내 인격, 내 영혼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혼의 인간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식인 거죠. 이거 자체는 뭐예요? 내가 자꾸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이고 내가 이 진정한 모습을 회복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까지 가는 게 영혼의 인간관이에요. 기독교 용어로는 뭐예요 이게? 회개죠. 그쵸? 회개. 죄인정과 회개를 영혼의 인간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 그럼 이렇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의 확 외워지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우면 우리가 소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지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혼의 인간관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내 현상적인 모습을 나라고 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현상적인 모습이 지금 이상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건 맞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현상적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건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거니까. 그건 그냥 DNA니까. 대신 뭘 우리 진짜 모습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죠. 뭐에 따라서? 현상적인 내 모습에 따라서. 왜? 하나님은 이걸 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워하시죠. 왜요?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이 모습으로 사니까 안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시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려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비로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그 시선 안에 머물면 우리의 그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 얘기했어요? 세 번째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을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좀 어렵다라는 반응도 많으셔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컨텐츠는 의롭다 하심까지예요. 여러분 뭔가 논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건요 영혼의 인간관과 의롭다 하심은 논리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논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의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하니까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걸 십자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또 의롭다 하심이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의롭다 하심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의롭다 하심에 담겨있는 마음. 이렇게 의롭다 하신 걸 보니 내 본 모습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안타까우셔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그 행동의 무게를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모습이 좀 안 좋다고 해도 그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이 의롭다 하심에 담겨있는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이것도 신비로운 거죠. 사랑을 믿으면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회복, 중심의 회복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혼의 인간관, 의롭다 하심,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 이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네 번째 얘기할 거예요. 가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만약에 영혼의 인간관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믿고 부음받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돼서 살 것 같죠?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겉사람, 내 현상적인 자를 떨쳐내고 내 영혼으로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까 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새로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잖아? 그럼 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하고 7장의 전망을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읽기만 하셔도 대충 바울의 전망이 어떤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바울의 전망이 이래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영혼은 깨어날 거야 라가 바울의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뭐예요? 네가 의롭다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깨어나서 네 속사람이란 게 이제 느껴질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너 자신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거야. 그쵸? 이게 바울의 전망에 있는 긍정성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네가 분명히 이제까지는 당연하게 겉사람으로 살았던 네가 이젠 네 영혼을 너 자신이라고 느끼고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거야. 이게 긍정적이야. 그런데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왜? 네 겉사람, 네 현상적인 자아가 워낙 탄탄해서 네 삶은 잘 안 바뀔 거야가 바울의 전망이에요. 7장에 얘기하는. 네가 의롭다 하시는 믿고 그 사랑을 믿어서 네가 영혼이 회복될 거야. 그걸 믿으면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속사람이 생길 거야. 그래서 막 네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되게 안타까울 거야. 되게 나 왜 못해? 막 그럴 거야. 그런데 막상 그렇게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전망이에요. 정체성이 회복돼도요. 삶이 회복되지 않을 거야. 무엇과 무엇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과 사랑을 믿는 것 가지고는 정체성은 회복돼도 삶은 회복이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피곤해 죽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겉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현상적인 자아를 내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겠다. 내가 현상적인 자아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이 상태에 이르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줄 알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로마서 7장으로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겸손해지십시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잘 안 될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기적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평안을 누리는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을 가면 다시 불안해질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나쁘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근데 삶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 가면 또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구실걸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바울이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가지고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인 거고 여러분 여기도 되게 의미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뭐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된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 사람이 있잖아. 선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잖아. 삶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원래 그게 순서니까. 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 마음도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도 없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여기서 멈추면 피곤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봅시다. 바울이 왜 이게 잘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7장, 8장에 얘기하는데 바울이 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에너지 문제라고 접근해요. 에너지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육체 속에 살아요,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체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여러분들의 본능이, 여러분들의 DNA가,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계속 말을 한다고, 그렇죠? 계속 말을 해요. 계속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야 그냥 일하지 마, 대충 누워있어.
너 지금 화나잖아. 너 저거 갖고 싶잖아. 너 이거 하기 싫잖아. 계속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육체가. 그쵸? 거의 24시간 말을 해요. 그쵸?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요. 오늘의 환경만?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온 3, 40년 모든 세월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쵸?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형성된 거,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너 이제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았잖아, 자존심 세워야 돼, 너 돈 없어서 힘들었잖아, 너 돈 벌어야 돼, 응? 너 사람들한테 상처받잖아, 마음 열지 않아야 돼. 오늘의 환경이, 야, 다들 이러고 살아, 다들 이러고 살아, 너 아파트 좀 방문해야지, 너 좋은 직장 가야지, 너 지금 이 시기에 뭐 하고 있니, 이 시기에 저거 하고 있니,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환경이 말을 해요. 어느 정도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모든 순간 말해요. 인터넷 기사 볼 때, TV 볼 때, 유튜브 동영상 볼 때, 회사에서 얘기할 때, 회사의 조직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한다고. 여러분, 이 말이 뭐의 에너지가 됩니까? 이 말들이요, 여러분의 현상적인 자아의 엄청난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그쵸?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게 에너지 문제라고. 여러분들 현상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이 현상적인 자아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내 내면적인 자아, 내 진정한 자아, 내 영혼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요 싸움이라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상적인 자아는요, 그냥 여기에 코드 꽂아놓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계속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는요, 충전하고 쓰는 거야. 그럼 충전이 떨어진다고. 싸움이 안 돼요, 이러면. 얘는 코드 꽂아놓고 제품을 돌리는데 나는 충전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충전기 충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돌리면 그나마 전기 충전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충전 떨어지기 전에.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충전도 제때제때 안 하면 이게 그냥 게임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쵸? 에너지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 싸움이라고 바울이 제시하고, 이 에너지 싸움에 대한 대안으로 세 번째 복음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쵸?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정의부터 새롭게 하세요. 성령은요,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성령은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컨텐츠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복음이랑 앞이랑 연결시킬게요. 여기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 이해 안 가신 분들 저한테 다시 얘기하시고 나중에라도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의롭다 하시면 내용이 있죠. 그쵸? 의롭다 하시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복음, 사랑은 뭐예요? 이 내용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아,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쵸?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이 성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24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시는구나. 이 지속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높은 보좌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은 내 마음에 항상 내주하신다고. 이미 내주하신다고요. 이 마음이, 이 성령께서 계속 나를 의롭다 하시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계속 나를 보호하시고, 계속 나를 괜찮다고 하시고, 계속 나를 잘 될 거라고 하시고, 계속 나에게 그 방향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이 성령님이 계속 나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내주, 하나님의 동거.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의 문제니까. 그렇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역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내 속사람의 코드를 꼽는 거예요. 코드를 안 꽂으려면 충전을 제때제때 하던가. 그렇죠? 내가 여러분은 충전기간이 언제예요?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아침에 큐티 시간?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소통의 기간이라면 충전 기간이 되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요,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좀 자책에 제가 좀 꽂혀 있는데, 자책할 게 아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이건 진짜 구닥다리 폰이야. 근데 이건 충전기를 꽂아놓고 써. 그러니까 꺼지질 않아. 근데 이 스마트폰은 충전을 안 해. 그래서 한참 가다가 꺼져. 그럼 이게 고철처럼 느껴지시죠?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사라진 것 같죠? 없어진 것 같죠? 죽은 것 같죠?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죠? 여러분, 충전 꺼지면 끝이잖아요. 충전 꺼지면 끝이잖아. 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과 동행하는 게 끊어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충전이 안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여러분들 생명체, 마음이란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항상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충전 없이 삽니까? 인생은요, 지속적인 충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몸에서도 잘못된 충전기를 꽂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쵸? 여러분 어떤 충전기를 꽂으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더욱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쪽 에너지를 내가 갖다 쓰면 내가 겉사람이 계속 커버리고 속사람은 꺼져버리고, 내가 이 속사람의 에너지를 꽂으면 이 속사람이 더욱더 내 안에서 힘있게 살아난다고. 그쵸?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실 거 없이 여러분 다시 한번 충전하시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세요. 이 얘기인데 별로 안 중요한 얘기 3가지 해봅시다. 성령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에 대한 3가지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오래 묵은 오해. 첫 번째, 성령을 단회성으로 보는 거.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이걸 은사주의로 가는 거. 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걸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인격성이고, 인격성은 메시지예요. 그건 감정이고 생각이고요. 의지예요. 신비체험이 아니라고. 뭐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저도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방언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성령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나를 유능하게 하시는 것 중에 미세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지엽적이고 지엽적인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적으로 빠져서 뭔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이 단회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입증, 면허증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전 떨어집니다. 그럼 충전 떨어져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복음을 정말 이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같으면 내가 이분에서 엄청 흥분해서 욕했을 부분인데, 복음에 굉장히 반대되는 부분이 뭔지 하면요, 복음을 단회성으로 설명하는 순간 모든 복음은 훼손됩니다. 왜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단회적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계속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역동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저녁에도 함께 하시는 거,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식으로 따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연예인이 아니라 배우자예요. 성령을 연예인 보듯 하듯. 여러분, 제가요 16년 전에 김혜인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차병원 사거리에서 이렇게. 그 이후에 못 뵀어요. 근데 전 지금도 얘기해요. 이번에 또 다시 하시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저분을 뵌 적이 있어. 저분 그때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아, 나 성령을 본 적이 있어. 내가 20몇 살 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소만을 뿌리다 기도하다가 막. 저도 어릴 땐 그렇게 했거든요. 막 그땐 다 그러라고 해서 막 입장 금지된 야산에 같은 데 정상에 올라가서 찬송가 20장 부르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해서 하여튼 했는데 막 엄청 무섭더라고. 하여튼 막 그때 느껴지는 은혜, 막 그때 받은 감동. 아니, 성령은 배우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워 있어야 돼요. 가끔 지겹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어야 돼요. 아, 눈 떠가지고 또 막 세상 것에 내가 좀 쏠리는데, 야, 그러지 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아, 그럼, 야, 이게 좀 지겹고, 자꾸 내 세상으로 못 가야 내 뒷덜미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사실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힘들게 살아가다가도 일상에서, 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마음 주시고, 또 무슨 상담을 하다가 이동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마음이 이러네요. 하나님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에 내 마음에 반응해내시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요, 성령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자꾸 떠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사소한 죄도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지으면 떠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오해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예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가 또 잘못했어요. 그럼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령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겠어요? 이미 에너지량이 떨어져서 행동이 제대로 안 나간 건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이걸 똑바로 해놓으면 성령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뭔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구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성령은 떠났고 여러분 성령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다 성령은 안 떠나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한쪽에서 탄식하고 계시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여러분 마음 한쪽에서 진짜 미쳐버리겠다라고 하고 계시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을 근심해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 떠나가는 성령의 뒷덜미를 붙잡으라고 언제 성경이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은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헛짓거리를 했잖아요? 그건 가서 여러분 한쪽 마음에는 성령이 있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되네요. 하지만 회개하고 잘해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새 힘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떠난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세 번째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이거 설명을 먼저 합시다. 이제까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도 어떤 줄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내주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 그 성령을 경험해 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성령을 구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오해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전제잖아.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지금 없는 거잖아. 저기 있는 거잖아. 성령을 구해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 간절히 구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해요. 그럼 성령 오셔야 돼.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오신지 내가 안다고 생각해. 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생각엔 신비주의가 거의 들어가 있죠. 오시는 순간 내가 뭔가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신비주의가 오랜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 아시죠? 2000년 전부터 성경에서도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신비 자체는 어떤 것도 입증하지 않아요. 신비주의와 신비의 차이는요. 신비라는 언어에 가끔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서 우리한테 오는 걸 믿는 게 신비고 신비라는 게 무엇을 입증한다고 하는 건 다 신비주의예요. 신비가 성령이 오신 걸 입증한다. 신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 증명해? 그게 사탄인지 뭘 알아요. 신비라는 건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라는 건 물리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리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요. 귀신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리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실존적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증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신비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안에 자기의 신비를 경험을 자랑하는 건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신비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신비의 언어로 가끔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요. 그건 선물이에요. 되게 내밀한 거고 재밌는 거고 좋은 거고 저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가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무슨 구도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없다는 전제하에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뭔가 짜릿하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만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실망합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걸 믿어야 성령을 체험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 의롭다심을 아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다음 주에 다시 더 자세히 할 건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오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오해에 계신 분들 첫 번째랑 세 번째랑 연결되는 게 있죠. 성령을 단회적 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 연예인 보듯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떠난다고 생각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서 다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고 없다는 전자에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태도가 성령에서, 이미 내 마음에 계신 성령에서 이 사람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결벽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신 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운 걸 신뢰하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지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면서 내 안에 에너지량이 유지되고, 에너지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넘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지만 또 하나 그 의롭다 하심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 성령 하나님, 삼위 일체. 이 같은 내용의 세 가지 변주의 한 가지 뜻,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권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영혼미원 받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성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7장에 머무르지 마세요. 7장을 격려받으십시오. 아, 이 코스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코스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코스가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안 하면, 충전 안 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가 가다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2번이나 차에 기름을 제대로 안 놔서 쓴 적이 있어요. 제 정말 28살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28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주유 등이 기름 없다는 등이 들어왔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번 도착을 해보니까 아, 이게 등이 들어와도 꽤 많이 가는구나 라는 경험을 한번 하면요, 사람이 등이 들어오는 걸 안 무서워하기 시작하거든. 그냥 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차가 정말 테헤란로 옆에 그 LG 빌딩 옆에 그냥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진짜 다른 차를 다 막고 막. 그럼 그 차를 버려요? 그 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 차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 떨어지면 이거 버려요? 이 핸드폰이 문제 투성이에요? AS 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문제는 그냥 충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AS, 자책은 AS 개념이잖아. 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AS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AS의 문제가 아니라 충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속사람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삶이 마냥 안 바뀔 때는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 충전량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냥 조금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말씀을 읽으세요. 조금 더 쉬세요. 조금 더 묵상하시고, 그렇죠? 에너지를 충전하셔야 돼요. 거기서 왜 이게 배터리가 지금 떨어지냐고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그러면 때에 맞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차오르면서 전에는 막 결단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던 것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시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방문을 열지 않은 청소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거실에 항상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부엌에 항상 계세요. 부모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근데 왠지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내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문을 여세요.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고 그 성령과 교제하시면서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쪽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지 아시겠죠? 그건 제가 감히 정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 빠져서 못하는 애를 왜 또 욕해서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힘이 빠져서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죠. 1단계부터 다시 오죠. 전 지금 3단계 얘기하는 거 앞에 다 되신 분들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앞에 다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의롭다 하심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 감각이 좀 사라졌을지라도.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무 많은 에너지로 내 겉사람을 커다랗게 만들어버리니까 내 속사람이 압도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마요. 그냥 이 내 속사람에게 내 영혼에게 쉼을 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양식을 주세요. 내 영혼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내 영혼의 양식과 에너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충전이 필요하니까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마음이 지치면 내가 똑바로 안 살아지면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 시간으로 뭘 잘해보겠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거기서 쉼을 얻으십시오. 거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지친 마음들 가지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저희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하지만 내 겉사람이 아버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끌고 갑니다. 주님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다시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아버지 다시 불안해지고 아버지 내가 다시 이기적이 되고 아버지 다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진심을 내가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이걸 원한다는 것 내가 죄자의 은혜를 정말 원한다는 걸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내가 사실은 사랑하고 내가 사실은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실은 잘 해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것이 내 진짜 진심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각자 예배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게 하시고 그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이들의 환경이 말하는 것과 이들의 육체가 말하는 것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을 돌보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사십니까? 어디에 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시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내일 회사에서 또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바뀌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한 주간이 이 나라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대확산으로 가지 않고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달라고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돌보심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회사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상관없이 프로젝트가 어렵습니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가 돼서 마음의 피로와 육체의 피로가 찾아와 어렵습니다.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암담하고 두려워서 어렵습니다. 돌봐주시옵소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마음이 어렵습니다.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견내를 주셔서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아주 마음 상해하고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들의 삶의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힘을 주시고 일의 지혜를 주시며 주변에 정돈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샘 주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고 기도하며 주시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그 일상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 가운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과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내 삶의 현장들에 대한 어려움들과 그리고 이것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노와 언제 끝날지 몰라는 불안과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가면 이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겉사람은 너무나 거대해지고 내 속사람은 참 작아집니다. 주님 그래서 문득 내가 원래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기억나면 그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자책이 되어버려서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주님께서 세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사오니 저희 중에 안 그래도 힘들어 지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나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격려하며 다시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교제하며 세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나가신 건 아니죠? 유튜브에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조금 길게 할게요. 이건 그냥 읽어야 되나?
코로나의 어려움이 닥쳤죠. 세상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하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닥쳤죠. 그래서 저희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고, 어디 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적절한 소비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하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디 안 가셔야 되고요. 어디 안 가시는 건 단지 교회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실 수 있는 거 되도록이면 안 가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그냥 이 시기에 교회를 너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동의하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근데 교회 말고 다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이분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너무 서로 뭐라고 하지 말고 어디 안 가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소비 활동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3단계로 발을 못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2.5단계로 고민한 이유 자체가 이게 방역만 생각하기엔 또 경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갈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적절한 소비 활동에 동참하시는 것도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이겠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나 논쟁적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잠잠하게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적 신앙생활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혼의 에너지량을 분명히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 만큼의 에너지량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해가고 있는데 이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 시간을 드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것과 잠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는 것과 양이 줄어들잖아요. 질 차이도 있겠지만 그럼 이 양을 따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한 명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꾸 제가 요 얘기만 하니까 앞전 얘기를 너무 안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세요.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게 코로나 상황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저희가 밴드에 신청을 받아서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든 기도하실 분들 신청하셔라 라고 해서 한 40여 분 정도가 신청하셨고 제가 그분 중에 꾸준히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해가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하고 방역이 어느 정도 첫 번째 신천지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는 저희 가정도 저희 아이랑 저희 아내랑 거의 매일 저녁 모여서 짧게라도 꼭 이 문제를 위해서 중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 기도를 좀 쉬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좀 이렇게 쉬었었는데 또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자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걸 감자기도회라고 하는 이유는 감자교회에서 시작한 컨텐츠를 저희가 갖다 써서 감자기도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의미를 담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맺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감자기도회라는 기도회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는 완전 자유로 했다면 이번엔 밴드에 신청하시고 오늘 신청하시고 그러면은 14일간 내일부터 14일간 밴드의 아침마다 간단한 말씀과 기도 제목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그거 가지고 그 말씀 읽으시고 제가 그 말씀이 되게 짧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좀 그걸 갖다 쓰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밴드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가 했습니다라는 뜻에 그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일부터 기도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일 동안. 그래서 오늘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일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꼭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욕먹는 시기인데
욕 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책임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공동체 중보기도에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지루한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이 예배를 좀 되게 거의 이제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은 또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도 있었고 또 모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몇 가정이라도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도해 봤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제가 좀 뒤늦게 들어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준비해 주셔서 또 선생님들은 다 떨어져 계신데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기로 하셔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찬송, 말씀, 그리고 공과공부를 집으로 배송해 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공과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예배가 운영될 수 있도록 9월 달부터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첫 라이브였는데 잘 된 거죠? 감사합니다. 어제 또 기환 형제가 와서 미리 세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거 또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혼자 녹화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도 현장에 한 10몇 명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은 이렇게 세 분의 스태프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래도 스태프분들은 자기 일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첵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리고 카톡방에서 설교 나눔 하시는 분들은 설교 나눔 좀 해주시면 저한테 되게 격려가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